합니다. 오늘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신혼 부부가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열심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막 결혼한 색시가 애교를 막 부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저기 13번 13번처럼 내가 섹시해서 자기가 나랑 결혼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25번처럼 늘씬하고 이뻤어 결혼했어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 바로 유모 때문이야. 예. 우리가 삶 속에서요 항상 웃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기뻐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할 일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에 기쁨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은 늘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귀족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시대적인 배경은요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폭정을 행한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 바알신 뭐 할 것 없이 모든 우상들이요 득실했습니다. 우상들이 득실하면 뭐 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은요, 당시 고대 때에는 우상 숭배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우상을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절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 숭배냐면은 매춘 행위를 합니다. 매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가보면은요 성창들이 있습니다. 성창들 아시죠? 매춘 행위를 하는 성창들이 성전에 한마디로 뭐 여자들인데 매춘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걸 알고 가서 같이 그렇게 매춘 행위를 하고, 왜 매춘 행위를 하느냐면은 이 신들, 즉 말하자면 뭐 태양신이나 이 바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막 신들 앞에서 그런 남잡한 행위들을 하면은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많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많이 내리면 뭐합니까? 씨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고대 때에는 가능했다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숭배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뭡니까? 우상숭배하면은 그런 뭐예요? 옵션들이 따라오니까 따라오니까 즐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게 나라 안팎의 기승을 부리니까 국민들은 또 한결같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낭망에 빠지고, 이런 도탄 속에서 겨우 8살 요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풀이 주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이 어리고 철없는 왕에게 나라와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막 늘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윤리나 도덕,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살맛 나십니까?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살맛 나는 생활이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때로는 좌절 섞인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옵니다.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당당하게 거기에 맞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그 현실 앞에서 체념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나지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어려움과 곤란을 많이 겪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마음속에는 오히려 된다가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이래도 될까?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인 마음만 생기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면은 정말 죽을 일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대로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우리는요, 단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뭐예요? 능력 있는 말 한마디가 나와야 되고요.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죽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죽는다요. 맨날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될까? 맨날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고백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은 뭐 그래도 뭐 주님의 말씀이지 현실은 안 그래. 매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만은 내 현실은 안 그런데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맨날 가슴만 치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큼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큼은 안 된다. 인생이요, 좌절만 늘 바라보고 안 된다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한숨 나시오. 여러분이요, 늘 그렇게 생각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밝아온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요? 기 펴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를 펴고 살라는 거예요. 기를 펴고 살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네 등 뒤에 백그라운드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목에다 힘 바짝 주고 시선을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시온이란 유다를 의미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운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네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네 가운데가. 여러분 가슴 한번 쳐보세요. 여기 네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네 가운데. 손을 들어서 가슴 한번 쳐보세요. 네 가운데가 어디예요? 네 가운데가. 예. 먼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계시면, 여기 자정하시면은 모든 것에 자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을 갖다가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극한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현실도 그 다음에 상황도 앞으로 보니까 첩첩산중이고 진퇴양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회개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내리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고요, 하나님은 시온에 있는 그 보좌에서 분명히 왕으로서 노릇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악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화를 당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요, 제가 TV를 한번,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사건들이 막 있었잖아요. 대통령 탄핵 사건들 막 앞서 있었을 때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아이와 엄마가 막 이렇게 집회하는 장소에 나왔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치대를 들다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딱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그렇게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가 엄마 옆에 있다가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이 지나가고 난데 그때 기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계속 기쁜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쳤어요. 인터뷰를 마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상태였는데 이 아이는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기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뻤지? 상황적인 것들은, 여건적인 것들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기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계속 기뻐요. 무엇 때문에 기쁠까?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기쁠 환경이 없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엄마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엄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워도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계속 기쁜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재앙은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약된 백성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 여호와는 회개한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산속에서 산삼을 캡니다. 놀랍게도 산삼 캤는데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산삼을 친구한테 보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귀한 산삼을, 친구가 그냥 보내준 거라 생각한 거 도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도라지라고 생각하고 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산삼이야. 아이고야, 그 귀한 산삼을 친구가 보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산삼을 고추장에 찍어 먹은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웃음이 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나야말로 산삼과 같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가족과 친구들을 혹 지금 내가 산삼을 먹었지만 도라지로 착각해서 먹은 것처럼 도라지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설령 도라지와 더덕일지라도 내가 신받다고 그들을 산삼 취급해 준다면 혹 그들은 산삼이 안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훨씬 멋지고 빛나는 성도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부인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인간만의 지혜이고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로 산상 같은 사람이 어딨나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을 때 아이고 저 인간 도라지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산삼으로 채워주면 산삼이 되는 것입니다. 신받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신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옆에서 산삼 같은 사람으로, 잡초와 도라지 같다 할지라도 산삼 같은 사람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떤 인연일지라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용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고 회개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은요, 주님은요, 오늘도 죄짓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죄악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용서받고 있는 나는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요, 죄인 것입니다. 역으로 죄인 것입니다. 늘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하고 늘 그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듯이 우리 주의 모든 사람을 구원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17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고백을 늘 묵상하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예전에도 멀리 타지에 나가 있을 때도 그랬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 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눈물이 날 때가. 근데요, 그러한 삭막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늘 내가 삶 속에서 10번은 외치리라. 그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3-4번 가까이 딱 가니까 그때부터요,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감정 가운데 접전이 일어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요,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포수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부분도 그래요. 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의 고백하는 것을 인색하게 했구나.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지금 누려지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는 승리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를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고요하다, 침묵하다, 깊다, 무엇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평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깊고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놀라운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아이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뭔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차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빨리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지 않도록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차별 없이 사랑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의 존재가 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가슴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스파크처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폭포수처럼. 주님께서는요, 또한 명성과 칭찬을 우리가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전원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그러한 처절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 남은 자들은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성과 칭찬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과 영광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에서 한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이 셰익스피어를 보고선 환호를 막 합니다. 와! 평소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을 그에게 보냅니다. 이때요, 그 옆에서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 하냐면 마당을 쓸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당 쓸고 있는 사람은 식당의 하인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하인은요, 그 광경을 보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쉽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하인의 한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니 청년이요, 왜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쉽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한 끼 밥이나 먹기 위해서 식당의 마당을 쓰는 신세이니 내 신세가 가련하고 한탄스러워서 한숨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환경과 생명과 일과 재능과 기회와 또한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함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곧 자신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의 선택이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빗자루를 들고서 식당의 마당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던 청년의 얼굴빛이 금세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가 없고요,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권력이 부가 재력이 아니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은 사랑받는 자고 똑같은 공평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만 저 사람은 높다, 저 사람은 낮다, 눈을 가늠질하겠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저것도 죄인, 저것도 죄인. 예, 주님 앞에 나오면 저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 저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 저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끝까지 믿고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세상의 명성과 칭찬은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바뀌지만은요,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충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생각,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